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호황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 번성해져 가니까 바로는 그들이 대적할까봐 두려워서 지혜를 낸 것이 그들을 더 어려운 강제 노역과 학대를 하게 됩니다. 자기 민족을 대기근으로부터 구출하여진 요셉 총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번성하여지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워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합니다. 박해와 강제 노역을 행하였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의 증가들은 막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더욱 바로는 사악한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증가를 이제는 직접적인 방법을 이용하여서 산파들을 이용해서 출생하는 남자아이들은 다 은밀히 살해할 방법을 명하고 있는 거죠. 15절 16절 말씀.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명하여 가지고 그 민족의 번성을 그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그 바로는 잔인하고 교활하게 그런 범죄적 명령을 내리는 거죠. 바로가 이 말한 그 지혜롭게 하자라는 것은 교활한 방법으로 이 민족을 다루려고 하고 또한 탈출을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자기 노역으로 가둬두려고 했던 그 사악한 방법이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해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죄악 중에 또 하나이고 또 산파들은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으니 참으로 이것은 사악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강제 노역에 의해서 억제를 해보려고 했으나 학대를 하면 할수록 더 번성해지고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노역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 직접적인 방법으로 살해 명령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 악의 본성은요 거듭날수록 더 사악해지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유아 살해 사건이 두 차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출생했을 때 이 유아 살해 사건이 두 건이 나오는데요. 육적인 이스라엘 구원자인 모세가 출생할 때 이 사단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남자 아이들을 살해를 하고요. 또 영적인 이스라엘의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셨을 때 이 사단은 역시 그것을 막으려고 헤롯 왕을 통하여서 유대 땅에 있는 모든 남자 아이들을 살해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처럼 사단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가운데 방해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보면은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음을 전할 때도 성결을 갈 때는 또 어때요? 문제가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어디가 아프고 어려움이 오고 재정엔 또 막 어려움이 더 오고 또 왜 평상시엔 또 괜찮다가 그 관계적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고 참 이런 걸 볼 때 사단의 그 방해가 엄청나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요 그것을 이겨내야 해요.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시고
이겨내시고 또한 물리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이 나타난 히브리 산파들은 어떠합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네, 애굽 왕의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산파들은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에 사실은 무섭고 두렵고 사실은 들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심한 갈등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또한 출산하는 그 산모와 아이들의 그 생명을 안전하게 돕는 자기들의 직업에 대한 긍지가 또 있었습니다. 네, 왕의 명령이 사악한 범죄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산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박해를 또한 그 박해에도 무릅쓰고 신앙의 길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가운데 신앙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세상의 권세가 사실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죠?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절대적인 신앙만이 이런 위대한 용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위대한 용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이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인데 산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모든 악행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도 이 산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사실을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죄악임을 이 산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또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형벌보다 그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더 두려워했고 또 그 심판은 영원하다는 것을 또한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반종교적인 명령이나 반도덕적인 명령에는 절대로 복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바울도 바울이 아니라 요나단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을 자기 아빠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나섰던 요나단을 봤을 때도 그러고 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쵸? 왕의 명령을 불복종하지 않습니까? 모두 왕의 명령에 이 반도덕적인 것에 때문에 다 불복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은요 어떠한 세속적인 권력의 명령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국가적인 법에 의한 명령일지라도 그 명령이 반종교적이거나 반도덕적일 때는 우리는 불복종해야 하는 것이고 항거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 산파들이 생명을 살해하라는 그 반종교적인 명령과 반도덕적인 것 때문에 왕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는 것이지요. 20절과 21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네, 하나님은요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준 이 산파들에게요 은혜를 베푸셔서 축복하시고 또한 그들의 집안에 흥왕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네, 18절 말씀 보니까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네, 애굽 왕이 이렇게 은밀히 내린 이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학살 정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실패하고 말잖아요. 그 왕의 명령이 시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왕이 명령을 내리면 다 즉각 해야 됩니다. 만일에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죽는 목숨이잖아요. 네, 그런데 산모들이 아이들을 낳고 살아내지 않고 잘 키워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산파 없이도 건강하니까 분만할 수 있도록 건강한 체력을 주셨기 때문이고, 또한 이 산파들의 신앙과 애족심과 또는 직업에 대한 긍지 때문이었습니다. 네, 근데요, 절대적인 것은 뭐예요? 바로의 명령을 무력화시킨 것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인 것입니다. 네,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고 무력화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경되지도 백지화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네, 성도들은 이런 일이 전개될 때마다 의로운 위대한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리더자에게, 통치자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삶의 자리이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 삶의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화가 난 바로는요, 산파들을 불러서 신문을 하는데, 이 히브리아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19절 말씀.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네, 왕의 신문에 대하여서 히브리 산파들은요 지혜롭게 변명을 합니다. 산파들이 먼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왕의 명령을 거역했지만, 또 이스라엘 여인들은 건장하여서 산파 없이도 출산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도 했고요. 이들의 이 지혜로운 변명으로 인하여서 히브리 여인들과 남자아이들이 다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고, 또한 자신들의 생명도 보호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떠합니까? 너희를 핍박자들에게 넘겨줄 때에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성령께서 대답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때에 알맞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말로 우리는 그 지혜를 발휘하여서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지킨 산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지배까지도 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이들의 축복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네, 바로가 이 이스라엘의 이 탄압 정책이 계속 실패로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22절 말씀.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네, 중노동으로 인구의 그 증가를 막으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또 산파들을 통해서 인구의 증가를 막으려고 했는데 또한 그것도 실패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제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죠? 그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애굽의 신민들에게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야, 바로는요 이스라엘 탄압 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더 잔인하게, 더 무자비한 그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네, 이런 행위들을 보니까요 악인들의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멈추지를 않아요. 더 사악한 방법을 하는데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렇게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하라라고 이렇게 행했던 명령은 뭐예요? 왕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자기네 신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왜냐면요, 그 나일강이 애굽의 신이었고요. 또 애굽은 그 나일강으로부터 생긴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예요? 나일강은요, 애굽의 어업이나 농업이나 상업이나 그 모든 교통의 근원지였고요. 나일강이 없는 애굽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살인을 하라, 남자아이들을 다 던지라 하니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사실은 모독하는 행위였다는 거죠. 이처럼 애굽을 지탱하고 있는 국가의 바탕이고 신이었는데 그 장소를 살인하는 장소로 삼았으니 그쵸, 참 신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였다는 거죠. 그래서요, 진정한 자기네들이 그 신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은요, 그 종교를 이용할 뿐인 거예요. 그들의 권력 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이죠. 그 권력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였던 거죠. 자기의 신이었던 그 나일강도 자기의 권력 앞에 두지 않고 신을 의지하기는커녕 모독을 하는 그런 행위를 했던 거지요. 산파들에게 은밀히 내린 살인 명령이 실패하자 바로는 그 명령을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한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을 살인자로 만들어버리고, 그쵸? 하나님 앞에 정말 징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바로는요, 애굽의 왕의 그 호칭이거든요. 이름이 아니라 분명 그 사람도 이름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 애굽의 이름이 표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뭐예요? 가장 연약하고 그 직업 자체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찮잖아요. 그럼에도 이 히브리 산파들의 이름은요,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시브라와 부하라라고 이렇게 이름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야서 3장 16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1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특별한 소유가 뭐예요? 나의 특별한 보물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보다, 사탄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그 특별한 보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같이 아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경외란 하고서 이제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권력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그저 아버지 그 기념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이 흥황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사장합니다. 너의 앞에 어려운 것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땐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히브리 산파들과 히브리의 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그들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안까지 번성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 권력 앞에 굴하지 않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